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으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율법으로 했다가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아니하고 아니되니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우리를 구원하려고 손을 내미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더 성숙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선 먼저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율법으로부터 자유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결혼의 원리로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로마인들은 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법적인 문제, 결혼 제도나 결혼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 율법과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남편이 아내를 가장으로서 주관을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아내를 주관하지 남편이 죽으면은 그 아내는 자유롭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편은 율법을 말하고요. 근데 그 율법은 참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까다로운 남편이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되고
여자가 또 더 나아가서 치마를 꼭 입어야 되고, 여자의 목소리가 단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또 여자는 늘 항상 남편을 잘 뒷바라지 해야 되고요. 이렇게 참 하나하나가 까다로운 그런 남편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이죠. 근데 그 남편이 만약에 죽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 남편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 음녀가 되지 아니하며. 그 다른 남자가 누구냐? 4절에 가서,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4절로 6절부터 나오는데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죽은 아내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가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게 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또 그 안에서 성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게서 자유롭게 되어져서 예수님에게 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자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소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새로운 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분 안에는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역사하게 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만 믿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인도하고 또 다스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구원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 지키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613가지가 되어지는 율법 조항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게 되어지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니 우리는 이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어져서 죄를 멀리하게 되어졌다는. 세 번째로 율법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7절로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를 죄되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만약에 그것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는 살아서 마음대로 움직였지만은 율법이 있게 되어지니까 십계명의 계명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라도 범하여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율법이 다만 필요하긴 필요하되 과연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앞세우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세워서 구원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를 알게 하고 또 죄를 멀리하게 하며,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에게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 앞에 오게 되어지면 우린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율법은 613가지를 지켜가지고 구원 얻는 사람이, 어렵게 되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 그 다음에 율법도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날마다 성화에 이르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죄를 덜 짓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게 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의 테두리구나, 이것이 바로 죄를 멀리하는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법도를 지켜나감으로 우리가 100%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아가 결국 우리가 성화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리 안에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고 나니 이제 율법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율법을 지켜나아가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